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지난주일이었는데 왜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실까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죽으심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도 그 2000년 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장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 육신의 모든 장막을 벗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만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부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그 능력과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한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는 참 학식도 대단하고 또 담대하고 강력한 필체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 대면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영 시원치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 다른 전해 내려오는 글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보기에 외모적으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이 표현들이 혹시 오해가 될까봐 제가 표현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 가지 머리숱도 그렇고 얼굴의 모양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리도 안짱다리에 장애도 있고 또 시력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름답고 화려한 그 어떤 로마의 문화와 가치로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볼품없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사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온유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장군감이요, 누가 봐도 탁월한 설교자요, 언변가인 그 웅변가 같은 사람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부활의 권능과 능력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 논리로, 제국의 논리로 본다면 힘과 권세로, 칼과 방패로 사람들을 무릎 꿇히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은 끝없이 영토를 확장하며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그 사회가 유지되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의 원리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또 수많은 교회를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리더십은 카리스마틱한 말 한마디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충성을 다하고 바로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일사천리 아주 일사불란한 군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제국의 논리나 힘의 원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관용의 원칙으로 온유의 방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눈 한 번만 깜짝해도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힘과 권세를, 그런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요즘은 집안에서도 예전처럼 가부장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족들의 필요에 더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빠, 아버지가, 남편이 사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존중받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시선과 숨소리 하나까지도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힘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이, 오늘 부활의 복음이, 그 부활의 복음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 부활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빛과 그 아름다우심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정말 어떤 성도가 정말 존귀한 성도인가 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따라 사는가,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연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오해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오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제국주의 문화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인데, 정말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총과 칼로
그 이방의 열방의 모든 민족과 문화를 칼로, 총으로, 무력으로 제압한 후에 포교 활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물론 그 땅에 부조리하고 억압되고 잘못된 그 정치, 사회, 교육 문화를 갈아엎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력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무력으로 그 정치 체계를 바로 잡으면 복음이 원활하게 증거될 것 같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총과 칼로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의 교만과 꺾이지 않는 그 죄성은 절대 무력으로 제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 어떻게 무너질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견고한 진은 사람의 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말과 권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권세와 그 능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당한 그 신정체제라는 그 이슬람 그 종교 권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정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그 군대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이 고린도후서 10장만 읽었어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견고한 진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의 문제가 나라와 민족, 그 거대한 집단, 체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거나 또 보셨을 법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가 있어요. 그림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작은 소책자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셔서 한 곳 한 곳 구석구석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그 집에 모셔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만은, 이 영역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린 곳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도 이 영역만큼은 주님이 손댈 수 없습니다 라는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드릴 수 있어도 내 자녀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지 내가 다른 것은 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어도 내 자존심만큼은 주님 건드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어도 내 건강만큼은, 내 갖고 있는 이 직업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이 취미만큼은 주님 건드시면 안 돼요. 내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굽히지 않는 여러분들의 못된 습관이나 성격, 성질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그 견고한 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앞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모든 은밀한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라지의 비유처럼 분명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에 심고 열매 맺으면 좋으련만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가라지와 같은 세상 욕심과 유혹을 던져놔요. 근데 세상 유혹과 욕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쉽게 뿌리내리고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나 판단하는 법이나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해석의 법이나 그 모든 지혜가, 그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 안의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높아진 생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과 계획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연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회 안에는 로마의 네노라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재력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갔겠죠.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품이, 그 마음의 중심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배운 수많은 학식으로 인해서, 요즘 표현으로 가방끈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큰 부자가 이루었다면 그 부로 인해서, 부와 성공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히 흘러넘쳐서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은사로,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사도 바울을 자신보다 못한 부족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조차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보여준 거죠.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헛똑똑인 거죠. 헛똑똑. 근데 정말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마음 한켠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참 이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게 달라는, 복을 많이 받게 달라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복, 이 두 가지 저울을 무게중심을 두면 한국 사회 안에서의 솔직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은 이 세상 복의 무게중심이 더 커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뭐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돈 빌리지 않으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자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릴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논리가 쉽게 설명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이 땅의 신지식인으로서 이 땅의 독립과 또 해방 이후의 그 건국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 자체로도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경쟁해서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만 세상 안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능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도리어 갖지 못한 것, 군대 용어로 치면 비대칭 전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록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다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지론이라는 표현으로 또는 청부론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의 여지는 늘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져서 주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라는 그 내용도 성경에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성경 전체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명제 속에, 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랑과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지 벌써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의 절기처럼 1년에 한 번만 묵상해도 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소망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온유와 관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의 가치와 논리,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교만들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존귀케 될 수 있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적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